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시며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중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하셔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신비염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거룩한 삶보다는 옛 생활에 머물러 버리고 변화된 삶을 갖지 않았던 우리들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방탕하고 방임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높여야 할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였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살아가기는커녕 아버지는 오히려 위로하고 정진하고 아버지는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누기보다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지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신을 것과 같은 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의 기름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전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열매가 없이 거룩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성한 입삼기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잠시 끼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책망하셨던 주님을 그 음성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삼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았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그 죄가 우리 속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해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이재경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의 마음은 너무도 신도 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목소리는 예수님에게 아버지 저주의 말을 부었고 아버지 환영하던 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세상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정의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하나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떨리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저희의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고통당하는 저희의 고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저희의 무거운 죄짐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며 골고다의 길이 제 아무리 험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이기지 못하였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많은 인생들을 위해 살을 지키고 피 흘리신 주님, 주께서 친히 저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도 주님의 사죄의 은총에 감동받아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사랑으로 따뜻하게 영접하는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보혈을 흘려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줄 저희가 알므로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교회가 주님의 나라 사업에 헌신하기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친히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비전중앙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와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밝은 빛을 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종려주간과 고난주간의 시작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깊으신 사랑에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아니할지라도 결코 불의한 악한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비망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손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귀한 예물에 마음과 정성과 감사와 희생과 섬김을 기쁘게 흡양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헌신과 그 마음들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안내와 찬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고자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땀방울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그 흘린 그 헌신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새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장 착고식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공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공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할 자는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료할 자는 치료하여 주옵시며 회복할 자는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킬 분들은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그 고통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든 군부 체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나 몸이 안 돼서 물질이 없어서 때로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고통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돕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희생과 삶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제사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고난이 시작이 되는 날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또한 부활절 감사 예물로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4월 1일은 새벽 기도론 4월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월상 예배 때 모두 다 참여해서 4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릴레이 기도를 실시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은 기도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혹시 교회 와서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책자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책자만 보면 어떻게 그냥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나의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침 5강 1약을 꼭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어제 내가 했던 3가지 칭찬할 일이 무엇인지 내 주변에 칭찬할 것이 무엇인지 3가지 칭찬 그리고 5가지 감사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만큼 이 하루는 이 약속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약속도 적어보면서 자기를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주간은 계속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온라인 성경 공부는 금주간 방송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주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소통 대화법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시작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쉬었다가 올해 시작되므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료하신 분은 김은경 원사님, 안현진 성도님, 이재경 원사님, 장수민 권사님 이 네 분 수료하셨습니다. 중직자 모임 안내입니다. 3월 30일 수요기도회 이후에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이후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 회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교회 청소는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도 용수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랑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언어로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직 소개를 못했네요.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제사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6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처음 하는 일이 뭐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가축이라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이 소나 양을 통해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회막문으로 가져가요. 이때는 회막문이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 흠이 없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처럼 교회가 많이 있으면 그냥 가까운 데서 그냥 그 제사를 드리면 되지만 가까운 데가 아니라 딱 한 곳이 있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곳은. 제사 드리는 곳이 단 한 곳이고 그것도 가면서 무슨 일이 터지면 이 소나 양을 데리고 가면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축 그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지고 또 다시 제사하러 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기에서 광양 순천역까지 소를 몰고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제 남쪽과 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제사를 위해서 때는 한 달, 2달을 걸어서도 움직여야만 하는 거예요. 제사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감당해야 할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상상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제물을 가지고 이제 회막문으로 이제 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짐승을 그렇게 힘들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안수는 누가 할까요? 제장이 할까요?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할까요? 누가 할까요? 누가 안수를 할까요? 네? 네. 여기에서 그는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요. 한마디로 제물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왜 안수하냐면 내가 지었던 죄를 이 소에게 지금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소가 대신 속죄할 겁니다. 라고 해서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사람들은 그 편을 부를 것이요.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면 이 수송아지 누가 잡을까요? 제장이 대신 잡을까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잡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소를 잡을까요? 여러분이 잡을까요? 네. 네, 여러분 자신이 잡죠. 한마디로 이 송아지를 지금 잡는 건데 이 송아지를 왜 잡죠?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그리고 이 송아지를 내가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로 죽는 거니까. 그러면 소를 죽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소를 죽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즘은 자동화 시스템이 돼서 기계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계가 다 하지만 이전에는 직접 잡아야 됐어요. 소를 잡을 때 첫째는 동맥을 끊어요. 동맥을 끊으면 소가 피를 많이 흘리겠죠. 피를 많이 흘리면 그것은 완전히 피의 전체가 그냥 피바다가 됩니다. 그렇다고 소가 바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짐승은 자기 피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난리가 납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제 뭔가 손을 대면 갑자기 소가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얼마나 기겁을 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맥은 끊지 않아요. 두 번째는 심장을 찔러요. 심장을 찌르는데 심장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는데 심장은 우리 사람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칼 조그만 걸로 이렇게 찌르면 죽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게 찔러야만 죽어요. 한 번에 찔릴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지금도 쓰는 독주법이 뭐냐? 미간을 찌릅니다. 미간을 딱 찌르면 그대로 소가 기절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소를 잡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소를 잡는 것이 남자만 잡을까요? 아니면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잡을까요? 네, 우리 온유도 잡아야 돼요. 우리 예린이도 잡아야 돼요. 13세 이상은 다 잡아야 돼요. 누가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13세 이상으로 우리 온유가 이제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유가 이제 소를 잡아요. 자, 온유에게 칼을 줘요. 제일 좋은 심장은 너무 깊게 찔러야 되니까 심장은 못하고 미간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가 미간을 이렇게 하면 죽을까요? 아니면 온 힘을 다해서 내려쳐야 죽을까요? 예? 제사장은요 그냥 소를 묶어놓기만 해요. 그러면 묶어놓기 있지만 소를 잡지만 소는 가만히 있을 때 내려칠 때 본능적으로 소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간 옆이 어디예요? 눈을 맞아요. 천천히 때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게 쫙 때리면요 갑자기 눈에 피가 고여요. 눈이 터져요. 그리고 잘못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 위나 다른 곳에 또 찔러요. 눈 부분이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게 되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소를 왜 이렇게 죽여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소를 찌를 때 소는 그냥 나 죽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발버둥 치겠죠. 발버둥 치는 소를 그렇게 죽여야 돼요. 누가? 우리 온유가.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잔인하고요 끔찍한 제사예요. 우아스러운 제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찌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소를 잡아요. 그리고 피를 빼요. 피를 빼면 그 피를 담아서 이제 제사장은 그 피를 이제 제단에 이제 뿌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동생의 가죽을 벗기고 발을 뗄 것이요. 자, 그럼 가죽은 누가 벗길까요? 제사장이 벗겨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벗겨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죽 벗겨요. 보통 남자들은 가죽 벗긴다고 하면 꼭 군대 이야기를 생각해요. 나 뱀껍질 벗겨갔다고. 그런 가죽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 가죽이에요? 소의 전체의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잘 벗겨질까요? 안 벗겨질까요? 벗겨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가죽을 벗긴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미간을 찔리기 위해서 피는 온몸이 난자하고 있죠.
가죽 벗기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또 피가 다 묻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가죽과 살을 찢어야 되니까 이거 완전 미친 행동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잡아요? 소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소의 가죽을 벗겼어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각을 뜨래요. 각을 다리부터 시작해서 다 난도질을 해요. 지금처럼 칼이 잘 들고 도끼가 잘 들으면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칼과 도끼가 그 정도로 잘 듣지 않아요. 각을 뜨다 보면요, 피가 튀기고요, 살이 튀기고요, 뼈가 튀겨요. 이것을 감당하면서 소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리면 그를 불살라요. 불로 다 태우면 이게 번제단에서 해요. 자, 6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소나 양을 집에서 기르는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안수예요. 안수하고 이 도축하고 제사하고 다른 것은 단 하나예요. 안수가 있냐 없냐예요. 안수가 없으면 도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안수를 했어요. 내 죄를, 내가 지었던 죄를 이 소에게 지금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전가한 죄를 가지고 이 소를 이제 잡아요. 미간을 찔러요. 온몸에 피가 다 터져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다 떠서 그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웁니다. 자, 이런 제사 여러분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죠. 못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이방인과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죄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이때 믿는 사람이 선택해야 돼요. 제사 드릴래요? 안 드릴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어이없는 말씀을 하나 해주세요. 이런 잔인한 제사, 이런 피 같은, 이런 완전히 정말 사람이 제정신으로 잡을 수 없는 이 제사를 가지고 1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제사하고 있는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계세요? 지금 피범벅이 되고 피비린내가 나고 몸 전체가 살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래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향기로운 제사라고 할까요? 제사가 뭐냐면요, 죄가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찢기고 내가 벗기고 내가 난도질을 당하고 내가 불에 태워져야 되는데 내 죄를 소에게 전가함으로 나는 살고 그 소가 내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 살렸다라고 그거를 향기로운 냄새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소가 받고 대신 양이 대신 받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소를 잡는 사람이 자기 죄로 죽은 이 소를 보면서 자기가 이 소를 죽이면서 죄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자기 죄 때문에 이 소가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는데 죄를 즐길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소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자기 제사를 드리는 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 죄의 심판을 다 감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원래는 내가 다 받아야 돼요. 내 심장이 찔려야 되고 내 미간이 터져야 되고 내 온몸이 난도질을 당해야 되고
내 온 몸에 있는 가죽이 다 벗겨져야 되고 내 마디마디마다 다 각을 띄어야 되고 내가 불에 태워서 완전히 죗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인데 소가 대신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사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제사가 없다면 직접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시니까 너 빨리 그 죄 소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소가 대신 그 진노를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죄값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 죄값을 안수함으로, 소에게 안수함으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소에게 전가시킴으로 그 소가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는 겁니다.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네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용서할게. 이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죄값을 누군가 담당해야 공의죠. 그런데 소를 잡는 것은 매번 자주 해야 할 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 형벌 아픔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양은요 자기 앞에 1m도 보지 못해요.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어요. 양은요 다른 동물들은 빨리 뭐 도망도 가고 뭘 해도 양은요 도망도 못 가요. 그런데 그릇 행했대요. 죄악된 길을 마음껏 가요. 자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은 제멋대로 놀아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이 받을 진노,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했어요.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순간에 나는 죄가 없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여러분이 죄값을 다 담당해야 됩니다. 어떤 죄값? 여러분이 그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제사는 여러 번 해야 되지만 평생 해야 되지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너 죄 있지? 예수님께 빨리 전가시켜. 내가 그 죄 다 담당해 줄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그럼 몰지각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내 죄값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말이 쉽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게 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그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흠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 오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죄를 전가시킨 적이 없다면 여러분 죽으면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그 징벌을 여러분이 담당하셔야 돼요. 마치 이 소가 죽었듯이 여러분이 그런 심판을 당하셔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교회에 몇십 년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했느냐 안 했느냐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안 아팠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담당할 형벌, 내가 담당할 그 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먼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사람들로부터 주먹질을 당해요, 침뱉음을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아무 죄가 없으시는데 예수님을 묶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때려요. 사람들은 이 채찍질을 그냥 영화에서만 보는 채찍질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채찍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때리면 채찍질로 그냥 맞는 그런 채찍질이 아니라, 여러분 낚시 아시죠? 낚시. 낚시는 2m, 3m짜리의 긴 가죽 채찍으로 되어 있지만 끝에는 3개의 갈고리가 되어 있어요. 납으로 된 갈고리가 있어요. 낚시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입에 걸리면요, 그대로 쫙 찢으면요, 입이 다 날아가는 게 채찍질이에요. 채찍질로 등을 내치면 갈비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잡아 당기면 갈비에 있는 그 3개의 갈고리가 끊었던 것들을 살을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다 찢어내는 게 채찍질이에요. 이게요, 갈비에 맞을 수도 있고요, 머리에 맞을 수도 있고요, 목에 맞을 수도 있고요. 맞으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채찍질이에요. 예수님이 감당한 그 채찍질이 그냥 아팠겠지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온 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찢겨지는 겁니다. 소가 난도질을 당하고 그 난도질을 당하는 것보다는 더 심한 거죠. 눈에 걸리면요, 눈이 다 날아가요. 이 채찍질을 맞으면 거의 살아날 수 없어요.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벗겨지고 온몸이 난도질을 당하는 것이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채찍질을 당한 온몸 위에 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게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온몸이 찢겨졌는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상처 있는데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한데, 그 상처 건드린 데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요. 우리의 신경세포는요, 이 머리의 세포들이요, 굉장히 고통이 심하거든요. 머리의 세포는. 거기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내리쳐가지고 이 가시가 머리에 박혀요. 또 한 번 피가 흐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이만한 못으로, 대못으로 생살과 생다리를 목질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아프겠지 이 정도 수준일까요? 거의 십자가 오기 전에 반 죽음 되고요. 그리고 손과 발을 못 박히신 다음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셔야 됐어요. 그러면요, 거의 사람은 실신 상태가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였어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해결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 누구가 대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못된 사람 없어요. 죄는 내가 짓고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내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죄지었는데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나쁜 놈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싫다고 내 죄 어떻게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내가 내 죄를 감당해? 나는 내가 감당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죽어서 이 형벌 담당하셔야 돼요. 갈기갈기 찢기셔야 되고요. 너덜너덜하게 피 흘려셔야 되고요. 불에 태워야 되고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뜨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길,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알면서도 내 가족이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지 않고 있다면 그 가족 소가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그가 대신 감당해야 돼요. 이걸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감당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감당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죄를 가벼이 여겨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줘서 나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살아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처절하게 찢기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죄를 오히려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받을 형벌 나중에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라 해. 나 두렵지 않아. 나 괜찮아.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이 받을 형벌 얼마나 심각한지 제사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감당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이제 영접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찢겨 죽으셨는데 그 죄를 내 대신 담당하여 주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찬양이 되십니다. 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팠겠다. 그리고서 계속 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받을 형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매번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너무나 가벼이 여겨요. 여러분, 내 죄는요 누가 대신 감당하지 못해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내가 전가시켜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밤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넘어가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계셨는데도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죄악을 즐기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아서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다시는 십자가를 못 박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감당해야 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주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80장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힘들지 알면서 아버지요 이것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죄의 형벌, 죄의 진노,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고행해서 내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킬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은혜 받았던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쓰는 이 죄인을 지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두정 부리며 주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악을 즐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했던 그 은혜, 이 시간 내가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 이 시간 이 주님 앞에 전가시킵니다.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상하시며 나를 위해 징벌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믿기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감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주님 다 구원시켜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을 것이라 모든 사람을 사와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관계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시며 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아버지를 보내시며 마음이 주님의 우리를 수호하고 인정합니다. 아버지를 장자를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를 성령을 들으시고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를 모양하게 경험을 주시옵소서. 깨어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그 형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찢겨지고 내가 상하며 내가 온몸이 터지고 내가 온몸이 가죽이 벗겨지며 내 모습이 온몸이 피를 다 흘려야 되고 불에 태워져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피를 짓밟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앞에 감사함으로 어찌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한다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이 사랑은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아 받았사오니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치 없는 것으로 함부로 짓밟고 다니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식구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들, 내 형제들을 다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붙잡아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씻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죄악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결단코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죄의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고 감사하며 은혜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며 온 인류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교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